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욥기 30장입니다. 욥기 30장. 욥기 30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가 큰 권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거머진 피물을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거머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의 이제 사실상 결론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목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구절이 또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신지요? 또 이렇게 느낌이 생기고 뭔가 좀 이렇게 오늘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정서, 욥이 가지고 있는 고통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질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좀 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뭔가 좀 대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아무 답이 없으신 것 같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서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시는 것 같은데 나를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오늘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2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내가 내 가정과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복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자녀들이 또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욥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은 욥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읽다가 보니까 되게 막 이렇게 가슴이 아려와요. 욥이 지금 어떤 고통 중에 있는지, 어떤 괴로움 속에 있는지. 어느 장애인의 기도문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강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나 약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하나님께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난을 주셔서 현명하게 살게 해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건강한 자가 되어서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불구의 몸이 되게 하셔서 더 좋은 일을 하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인간으로서 존경받는 권력을 달라고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은 약자가 되게 하셔서 그것 이상의 보람된 삶을 느끼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나에게 주시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셨다.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자의 하나이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건강을 바라고 기도했으나 몸에 약함이 왔고 내가 부자가 되기를 바랬으나 내가 가난해졌고 내가 권력을 갖기를 바랬으나 약한 자 중에 약한 자가 되었고 내가 뭔가 유희를 즐기며 활락을 즐기며 이렇게 재미있게 살고 싶었으나 내가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였고 오히려 좋은 일을 하게 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시인의 또는 장애인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반대의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애인의 기도는 아마도 오랜 시간 그가 침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얻어진 결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의 고통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면 육체적 고통입니다.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혼란날이 나를 사로잡는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28절, 30절.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구나.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 되었고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18절로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느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24절로 27절 보면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내 곁에 없구나. 그래서 나 홀로 고통 중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27절 보면은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31절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탄식하고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자기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도 자기를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런 괴로움 속에서 오늘 이 친구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 거 알겠어요. 아픈 거 알겠는데 왜 아픈지는 좀 알아야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왜 아픈지는 좀 알아야 되겠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는 좀 알아야 되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께 막 항변하듯이 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좀 답을 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욥, 내가 너 의롭게 산 거 알아. 정직하게 산 거 알아. 내가 너 나에 대해서 잘 예배하고 자녀들 잘 양육했고 열심히 산 거 알아. 그래, 내가 너를 칭찬하고 싶어. 그런데 사정이 이렇게 돼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시련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좀 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아요. 침묵해요. 뭔가 좀 이유라도 알면 좀 속이 시원하겠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교인 중에서 췌장암 때문에 이렇게 진단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렇게 가시는 분 계세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심각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와야 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뭐 잘못 살아온 죄값 받은 건가? 내가 잘못 살아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하시는 건가? 자꾸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렇다고 말하면 오늘 욥은 인과응보의 법칙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욥이 뭔가 죄를 지어서 욥이 뭔가 악을 행하여서 욥이 뭔가 못된 짓을 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게 되었는가?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막 질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막 묻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답을 해주시지 않아요.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막 묻지만 질문하지만 답을 해주시지 않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막 자연 환경 막 이런 거 해, 달, 별 이런 걸 가지고 막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고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계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셔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설명하려고 하시지 않는다. 답을 주시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들이 필립 얀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 납득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욥과 같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온 것은, 나에게 이렇게 시련이 온 것은,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뭔가 교훈을 얻게 하고 나로 하여금 뭔가를 배우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메가드 장군이 자녀를 위한 기도문 이렇게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희 자식을 이런 인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승리에 겸손하며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주소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순탄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모든 일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도 신방 가면 또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가끔씩 제가 신방하면서 그런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순탄하기를 바라지만 혹시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굳게 서서 어려움들을 잘 감당해내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도 담대함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메가드 장군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게 솔직한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어떤 소원이지만 우리 인간이 그럴 수는 없잖아.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늘 형통하기는 어려워요. 가다 보면 시련을 만나고 가다 보면 장애물들을 만날 때 그럴 때 내가 탄식하고 하소연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내고 짜증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시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물으면서 신앙적으로 잘 해석해내고 이 시련을 잘 이겨내면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것이 어찌 보면 욥의 인생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누구라도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시련의 어떤 과정들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23장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게 하고 나를 훈련받게 해서 나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로 하여금 순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정작 그건 욥의 얘기죠. 그건 목사님 얘기죠. 그건 어떤 누구의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만 결국 내 문제가 되었을 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되었을 때 성경에 누구는 얘기하기 쉬워요. 사도 바울 얘기하기 쉽고 다윗을 얘기하기 쉽고 또 어떤 누구 유명한 사람 간증하고 막 그런 사람들 얘기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정작 나에게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이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감당할 수 없는 뭔가가 속에서 올라오고 그게 솔직한 우리의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늘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시련이 생길 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통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배워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 가시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주고 육체의 가시를 빼주셔서 그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고 뭔가 좀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면 좋은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고 다른 사람,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는데 당신에게 그런 문제가 있으니 심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가운데서 뭐예요? 강하여진다라고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시련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그것 때문에 포기해버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좋은 일꾼 삼으시려고 나를 이렇게 시련의 길로 몰아가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받으신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신앙적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바랐으나 오히려 화가 왔고, 광명을 바랐으나 오히려 흑암이 왔다고 하는 그 탄식 저희가 보았습니다. 욥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복을 바랐으나 화가 왔고, 광명을 바랐으나 흑암이 올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격한 감정들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속에서 내 삶이 무너지려고 할 때, 내 삶을 포기하려 할 때, 주님 저들을 버리지 마시고 저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들의 손 잡아 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한 삶을 누려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맞닥뜨려지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고난의 문제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더욱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오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의 제목들 안고 왔습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과 깊은 영적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